찬송가 54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긴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545장입니다. 교회에서 집중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 남아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11호로 12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에는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매일 성경 한 권에 우리가 2,000원에 구입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원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나 그 매일 성경이 주는 유익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캐나다 원주민 우리 아이들 양말 보내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내야 되느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감사금에다 양말 한 금이라고 써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밴드 활동이나 또 주일오후 가정예배 그리고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돌아가실 때 호박죽을 나눠드릴 텐데 꼭 받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맛있게 아주 직접 쑤어서 만든 죽이니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물 봉헌합니다. 양말 헌금, 또 양말 헌금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일 성수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주님 남은 시간 복음이 빚진 자 되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캐나다 인디언 선교분들에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또 모든 일에 때에 맞춰 해결해 주시고 변함없이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며 또 아버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족과 학원과 학생들을 코로나19 가운데 또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서 지켜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좋으신 하나님, 항상 변함없으신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항상 고마우신 하나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를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성도들 또 교회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제 부족한 믿음을 채우셔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진데 참 그 속에서 그래도 마음으로 또 입술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참 감사할 제목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11조로 건축으로 주정으로 성교로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또 1년 동안 쉼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정말 성전을 장식하고 청소하고 또 강단을 장식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내 친구이자 동료인 패트릭 셀은 지금 내가 교수로 있는 프렌저 대학교의 캠퍼스 사역 담당자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역할 수 있다는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이 상자를 학생들에게 주며 그것을 부수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그 종이 상자에 구멍을 뚫고 이리저리 발로 차더니 완전히 박살을 냈다. 패트릭은 그 상자를 학생들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잘 보이도록 올려놨다. 패트릭은 가정용
전등을 가져다가 그 상자 안에 넣고 전원을 켰다. 더 이상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었다. 학생들은 모두 그 역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예수의 빛이 우리의 상처를 통해 더 잘 비친다는 역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나오는 글입니다. 참 복음은 역설이죠. 역설이기에 슬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기쁨이 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구멍난 상자에 빛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아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눠줄 여유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완벽할 때 그 완벽함으로 그들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여깁니다. 둘 다 참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 곧 구멍난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그리스도가 빛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완벽한 상자일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씨앗의 진정한 힘은 떨어져서 죽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부서진 상자에서 빛이 나오듯이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란 빛이 나를 통해서 정말 드러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막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곳에 임했는지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막에는 모세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막혀있던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는 모세도 들어갈 수 없던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성전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실패와 성취, 세상의 잣대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또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뭔가 더 이루어야만이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성취와 실패로 자기 자녀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존재인가에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내가 혹 너무 초라해 보이십니까? 혹시 세상에 어떤 것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언제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또 세상의 출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얼마나 작은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참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즘은 뭐 잘 부르지 않는 복음성인데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그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3이라는 것은 마치 징검다리가 과정이 징검다리처럼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성공했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앙 여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한 과정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만들며 이 징검다리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위에 장엄한 불구름 기둥의 출현에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불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에 동반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 구름 자체가 마치 선두마차처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선두마차. 이 구름이 이동하면 하나님의 이동이 있었고, 구름이 멈추면 하나님의 멈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고 따라 움직였어요.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이 불구름 기둥,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의 행진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답게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어떻게 살아갔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상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이 세상 광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름 기둥은 광야를 행진하는 백성에게 마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했습니다. 구름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이면 발걸음도 그쪽으로 옮기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백성들도 멈춰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성막이 앞서가게 하시며 그 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방향뿐만 아니라 나아갈 때와 머물 때를 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밤과 낮의 행진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매일 매 순간 그들과 함께하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한 그들에게 광야는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광야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교사님 이 얘기가, 자기가 처음 이스라엘 가가지고 도전한다고 광야에 물 없이 한번 나가봤대요. 뭐 오랜 시간도 아니고
6시간 만에 탈진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119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만큼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멘. 광야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보았던 길이면 기억을 더듬어 갈 수가 있는데 모두가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이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가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가다가 낭패를 당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안내자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열악한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최악의 상황인데 그것이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성도 여러분, 자신이 지금 혹시 험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주의 선막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막이 되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친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할 때, 가야 할 때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박이 되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박 안에 갇혀서 정적으로만 존재하지 않으시고 백성의 광야 행진을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역동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체험하며 또 그분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나와 함께 자신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고 또 사진을 찍고 또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서 강철심장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런 무덤덤한 모습으로 마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연예인만 만나도 그 감동이, 그 즐거움이, 기쁨이 대단한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물로 심판하다. 이거는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배를 짓는데 무슨 산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내륙 깊은 곳에서 바다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산 중턱에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상식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한다. 이것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경험하게 되는 기대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것이 모든 무슨 신비주의자들처럼 환상을 보고 환청을 경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런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방법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인간적 방법이나 자연적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비지만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님의 방법일 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일어나서 구름의 움직임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짐을 싸서 그것을 따랐어요. 여러분, 신자의 신앙 여정도 매일 아침 말씀의 성막을 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아멘. 그 뜻을 우선하는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무속인이든 또는 요즘 타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심심풀이로 한다 하면서도 늘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답니다. 여러분, 그 점괘가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점괘에 맞추는 거예요. 그 말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무속도 무슨 말을 하나 점괘를 받으면 그거를 갖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그거를 붙들고 또 조심하라 하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아멘. 성막의 완성되자 성막 위로 구름이 덮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성막과 함께 동행한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거친 광야에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사야에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계속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 상황을 만나지만 그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또 주님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후회 없는 삶, 어떤 세상의 어떤 삶보다도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막막한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만 부러워하고 바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신 것처럼 내가 성막되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이 함께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원수막이 사단막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또 모든 불의와 부정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길 원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고 또 질병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더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